저는 김광호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만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항상 저에게 이제 인사차 항상 교제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고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즐겁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고 불편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불편한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남전주 교회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동역자로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 거의 첫 번째 단계이죠. 첫 번째 단계인 시내 광야,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노트북은 조금 있다가 올려주시고, 말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포인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제사장과는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시대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직접 나가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셨고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바로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어서 우리가 죄를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그 죄 지은 만큼의 속죄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온전하고 또 그 마음의 회개가 온전히 합당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불을 살라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것을 다시 제사장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CCC에서 항상 그 전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외치는 문구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원대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다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굳이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부를 때는 스펙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혹은 외모가 좋은 사람, 이렇게 뭔가 잘 갖춰진 준비된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잘나서 혹은 정말 엄청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라고 불리는,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가나안 땅은요, 지리적으로 남쪽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수메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수메르가 나중에 커서 바벨론이 되고 메대가 되고 바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도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수리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조그만 땅,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넓은 땅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전라남북도로 합쳐놓은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거기는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내려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길목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 동안에 수천만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해양과 대륙에 이어지는 반도이기 때문이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침략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딱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너 알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강력하니까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나라 봐라. 아닙니다. 가장 약소한 민족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두시면서 그 나라가 살아남았던 그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사건, 나중에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된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또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독립한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멸망을 통해서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았을 때 혹시나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른 많은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슬람의 민족은 아니죠. 종교 사람들에게 제가 인도 카시미르에 살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대 학생들이랑 같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혹시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0% 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꼬박꼬박 5번씩 기도를 드렸고 성전에 사원에 내라는 돈 구제비가 있습니다. 꼬박꼬박 냈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꼬박꼬박 금식을 했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행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행위가 알라신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수많은 고행을 통하여서 해탈의 경지에 딱 이르게 되는 그 행위들을 구원으로 봅니다. 자랑할 것이 있죠. 알라신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드러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수십 년 동안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드러내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만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네,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민족은 무시합니다. 요즘 말로 개무시합니다. 이방인들로 취급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면서 불순종하여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끼리만,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분열하다가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이방 나라에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불러준 목적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역할로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지금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는 가서 알려라. 너는 가서 보여주어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값진 희생을 하셨는지 가서 보여주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림을 받아 지금 빛 가운데 들어간 그 아름다운 기쁨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목표점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교회를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아름다운 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이 태워지지 않고, 사랑이 싹트지 않고, 사랑이 넘치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기도와 예배가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기쁨과 감격들을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우리 가족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혹은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 영어로 홀리잖아요. 그 거룩함의 명사가 홀리네스입니다. 그 홀리네스는 다른 말로 성결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가 영어로 이반제리컬 홀리네스 처치라고 합니다. 왜 성결교회가 홀리네스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주여 주여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며 살고, 오히려 더 나눠지며 더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요. 자발적으로 교회 사람들을 섬겨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인 것이죠.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섬겨지면 좋은 사람,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서 누가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돌아보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따랐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작았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열방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기쁘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가르쳐줄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그들이 알아서 옵니다. 제사장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주 성결교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3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그 다음에 부분들의 삶에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안에서 주님의 제자되는 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2003년에 제가 이제 인도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인도 선교사를 가게 되고 2016년까지 횟수로 한 14년, 만 13년 선교사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러리스트가 테러리스트가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지역 카시미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인도로부터 독립운동을 막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탄압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독립투사, 자기들 말로 독립투사의 지도자가 한 명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살되면서 이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막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데모를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학교가 셔다운되고 학교가 아예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 통행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인가 2시간 동안 잠깐 문을 열어줍니다. 시장 가서 음식 사올 수 있게. 그 시간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저녁 그 시간 이후에 저녁까지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통행을 아예 못하게 했거든요.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사역도 다 이제 막히고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저희 살던 집 앞에서 막 돌 던지고 시위하니까 경찰 체류탄 쏘고 그 체류탄이 저희 집에 넘어와가지고 막 아이들 막 콜콜하고 울고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른 이렇게 13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도는 선교사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히말라야에 살았거든요. 해발 1,800m에 살았거든요. 근데 쇼핑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 시장이 다인 그런 곳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선교의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요 옛날 생활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선교의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감격을 제가 누려봤던 선교사로 누려보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편하고 살고 있는 게. 선교에 대한 다시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7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갔고요. 저희 가족은 6명, 저 부부하고 딸만 4명인데 저희 큰딸이거든요. 이번에 고3여서 이제 수능이 아니고 뭐죠? 검정고시 보러 들어왔습니다. 검정고시 보러 이렇게 얼마 전에 봤고요. 참고로 저 큰딸은 어릴 때 유아세례를 여기 황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황 목사님 목포에 계실 때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 잠깐 애 낳으러 들어왔다가 애 낳고 들어가기 전에 유아세례를 황 목사님께 받고 들어가서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깐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다시? 1년 사역이기 때문에 쭉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년의 사역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1년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을 알리는 사역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교사님들이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조인해서 협력 사역을 같이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민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입니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콜로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은 아니군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바콜로드라는 사진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바콜로드입니다. 바코드 말고 바콜로드 이름이 좀 비슷해서 외우기 쉬울 겁니다. 바콜로드
저 수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현지인 가면 제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저 인도에 있을 때도 저 이렇게 14년 동안 살면서 한국분이신가요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한국말을 해도 그 단기팀 모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지인의 특화된, 선교지에 특화된 얼굴입니다. 바클로드 시청이고요. 아이들 첫 번째 이제 현지 학교 다닙니다. 교복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현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처음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서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야 되는데, 아내는 태권도 사단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태권도 해야 되고 아내가 음악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아내는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립도서관이거든요. 제가 무작정 시립도서관 찾아가지고 관장님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관장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직원들을 상대로, 이게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인데 1시간을 빼주셨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저기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한국어를 한 12시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학교인데요.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 못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한국데이, 그러니까 코리아데이라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문화교류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대학교에 계속 꾸준히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복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존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번 주에 이제 필리핀이 방학을 했거든요. 여름 방학을 이제 4월에 합니다. 보통 이제 3월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4월에 하고 보통 한 2달 정도 방학을 하는데, 여름 방학을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학원 같은 데 없으니까 주구장창 놉니다. 계속 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노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DVBS로 해서 데일리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처럼 이렇게 3박 4일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6주, 7주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거기다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한글하고 음악 교실하고 태권도 교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 교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아내십니다. 아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시면 알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웠는데 거기 안에 태권도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태권도 사단이 가르쳐주는 태권도는 없습니다. 거의 필리핀 저희 도시에서 가장 높은 단수가 1단입니다. 저분이 사단. 그래서 하고 나서 수료증을 주면 그 수료증, 4단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수료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잘 배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선교제 나가기 전에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한 15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지금 갔던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찬양팀 세팅이 교회가 개척된 지 한 5년밖에 안 돼서 찬양팀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말씀도 가끔씩 전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찬양팀 세팅하는 일을 좀 돕고 있어요. 1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이제 잘 세팅돼가지고 곧잘 합니다. 계속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영상을 저한테 띄워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체크하고 또 이제 코멘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말에 한국 선교사님 세 분이 하시는 교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연말에 청소년 수련회를 1박 2일로 했었습니다.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선교관이 있는데 수련회죠. 수련회 장소에서 한 아이들 한 200명, 청소년만 200명입니다. 세 교회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한국에서는 참 놀라울 일인데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저기는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던 애들까지 옵니다. 그렇게 캠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제 한 프로그램 맡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한 사역입니다. 작년 그 크리스마스 때 아까 제가 대학교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대학교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국어 수업을 뚫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재촉하고 또 이제 쪼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 학교 관장, 도서관 관장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관장님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 다 천주교인인데 그분만 개신교 교인이어서 그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를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그 교회가 성도 수가 한 30명에서 50명, 많게 잡으면 50명, 보통 한 30명, 4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청년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15개 마을을 매일 이렇게 격주로 방문해서 7개씩 방문해서 급식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 한번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선물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50명 아이들 선물을 사는데 25만 원 들었습니다. 풍성이 조금 이따 보시게 알겠지만 풍성한 선물을 줘도 물가가 싸서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선물을 주러 가면 급식하러 가면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고 또 암송 구절을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급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음식 엄청 푸지게 갖고 갔잖아요. 250명 분이 25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거 보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합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그러지 말고 두 가지를 해달라. 일단은 그 금식하는 그 죽을 주거든요. 죽을 주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2끼 이상을 못 먹는 아이들이어서 죽을 주는데 죽이 너무 이렇게 소위 허접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큰 다라이에다가 대통에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거기다가 국수 면발 넣어가지고 그렇게 떠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거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어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고기를 써서 넣든지 아니면 25개 마을, 15개 마을에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줄 테니까 고기를 써서 넣든지 아니면 한 마을 우리한테 주라. 그럼 우리가 아예 전담을 해서 그 말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두 번째를 택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택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 마을이 제일 큰 마을입니다. 15개 마을 중에서 제일 큰 마을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면 50명씩 모이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컵을 들고 모입니다. 컵은 죽 따라 먹는 용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국자 퍼서 컵에 따라주면 그 아이들이 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좀 있으면 또 손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는 50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물었더니 한 100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면 커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리서치하러 그 마을을 방문을 다시 했거든요. 해서 갔더니 촌장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12살 미만 아이가 250명이라는 거예요. 가구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200, 마을이 2개입니다. 2개가 붙어 있거든요. 2개 마을이 아이들이 250명입니다. 그래서 250명 아이들에게 일단은 모이는 수는 50명입니다. 전체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까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찬양하는, 율동하고 찬양 가르치는 모습이고, 안에는 이제 식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좀 고학년 아이들은 제가 담당해서 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현지인 그 집사님 한 분이, 현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 드럼통에 보이시는 저게 보이시죠? 저게 죽이거든요. 제가 원래 음식은 저렇고, 그날은 이 날은 좀 다른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를 데리고 갔던 그 현지 집사님이 아버님 생신이 원래 그 다음 날인데 하루를 땡겨서 그날 생일 잔치를 하고 그 음식을 다 들고 와버린 거예요. 여기 나눠주려고.
그래서 이제 음식이 좀 더 있었습니다.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어촌이거든요. 바닷가 바로 옆입니다. 어촌이어서 음식도 필수 음식이 되게 짭니다. 짜고 짠 데다가 물 닥쳐서 짜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부병이 엄청 많습니다. 피부병이 많은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안 보이네요. 예. 이 아이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다리가 막 종기가 쫙 부스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급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 상황을 보니까 이게 급식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 아이들을 단순히 그냥 음식만 갖다 주는 사역에서 그냥 끝나면 그냥 진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불붓기처럼 부어줘도 끝이 없는 그냥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갈 때 같이 이 아이들에게 위생 보건 교육을 같이 시키면 좋겠다. 워낙 손도 안 씻고 막 안 씻고 다니니까. 그다음에 안 나오지만 이빨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다 충치를 먹어서. 그래서 단 걸 많이 먹고 양치를 안 하니까 이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치하고 이런 위생 보건 교육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가 없고, 두 번째는 병원이 없고, 세 번째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최소 2km 이상 나가야 돼요.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은 갔다 와서 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간다고 놀고, 그래서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처럼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뭔가 교실 같은 걸 만들면 현지인들 이렇게 발렌티어를 받아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 주기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임, 문화교실이 아니라 방과후 교실에 주기적으로 오는 애들이 생기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할 거거든요. 자원봉사인데 저희가 돈을 줍니다. 2시간에 1,000원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에 1,000원만 주면 되니까 저희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고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다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나중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경 공부가 발전하면 나중에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명씩 결연을 묶어서 한국 사람 한 명과 아이들 한 명을 한 달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한다 하면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한 달치 먹을 식량, 쌀입니다. 주식이 쌀이거든요. 쌀과 그다음에 학용품과 그다음에 생필품 몇 개 이렇게 해서 하면 한 팩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면 한 달치를 아이가 한 가정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고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교회가 세팅되고 이 사역이 세팅이 되면 이런 아이들 결연 자격도 같이 진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보셨지만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은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거든요. 그런데 자기 평생 50년, 60년 동안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건물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이걸 저는 캐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소리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단방에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인상을 쓰고 있냐고 이렇게 소망 없는 얼굴 살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어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당연히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피어오르게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제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 감당하려 하십니까? 오늘 단순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남전주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될 것이다. 영어로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shall을 씁니다. shall. You shall be my witness입니다. shall은요, 당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먼저 구원받은 감격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여전도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전주 땅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덕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그 감격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특별히 제3여전도회 회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갖고 있는 그 회원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